반갑습니다. 네, 제가 허석훈입니다. 소개받은 허석훈입니다. 이게 첫눈에 반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는 아시죠? 네, 반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요? 그럴 수도 있군요. 실제로 제가 아는 자매가 수년 가기로 하고 수년 가기 입회하기 전날 시내를 나간 거예요. 명동 시내를 이렇게 산보하러 나갔다가 어떤 남자가 뒤에서 쫓아와서 잠깐만요, 저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는 결혼에 살아요.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사분 받을 때 정말 신부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 마음속에 남는 두 가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신부님이 그 신부 살면서 첫눈에 반하는 여자 나타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살아. 네, 그러셨었어요. 20년 사는 동안에 별로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예, 그럴 일 없이, 예, 그것도 정말 첫눈에 반하는 일 없이, 그땐 그게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들렸는데, 제 동창들을 보고 그런 일들을 보면 쉽게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신부 하루 이틀 살 거 아니지? 신부로? 네, 오래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러면 조급해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잊지 말라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고. 제 마음에 제일 깊이 새긴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혼배하는 친구들한테 자주 해주는 얘기예요.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거다. 싸울 거고 아플 거고 좌절할 거고 실망할 거고 그게 끝이 아니어야 된다고. 저 역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면서 저한테 처음에 발단이 됐던 이야기는 저희 할아버지하고 제가 봤던 아름다운 부부에게서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첫눈에 반해서 그래 어떻게 잘 살 거냐? 사는 거 완전 또 다른 현실이죠. 저희 할머니가 1902년생, 저희 할아버지가 1906년생이에요. 두 분이 저희 할아버지 13살에 처음 만나서 할아버지 13살에 장가에 가신 거예요. 할머니 17. 예? 할아버지 말로는 내 결혼식장 가서 처음 봤다는 거, 할머니 얼굴을. 예, 제 개인적인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때 할머니는 좀 못생기셨어요. 예, 저는 할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귀골이 장대하시고 13살에 일본으로 유학 가셔가지고 이제 대학 교육까지 받고 20대 돼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다시. 근데 할머니는 이미 30이 다 된, 모르는 아줌마가 집에 있는 거죠. 모르는 아줌마, 네 마누라다 그러는데 모르는 아줌마가 집에 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 그 옛날 사람으로. 할머니는 한글을 모르죠.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는 구교 집안이지만 할아버지가 세례 받을 때 할머니랑 같이 받을 때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서 교리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 기도문을 읽어주셨어요. 주님의 기도 읽어주고,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요구한 게 일자무식인 할머니니까 그냥 주의 기도 성모성 영광성 외우면 찰고 통과. 그래서 할머니가 그거를 외우려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계속해서 옆으로 읽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늘 할머니를 답답해했어요. 느낌이 와요. 얼마나 답답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아우 저 바보 막 화도 내시고, 그러면서도 부엌에는 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아흔이 되셔서도 상을 다 봐서 부엌에 이렇게 밀어놔야 그 부엌 앞에서 상을 받아서 들어가시고, 할머니 밥 먹자는 얘기 안 하시고 당신이. 그러니까 요즘 남성의 감수성으로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 관계를 보면 두 분이 정말 사랑했을까? 제가 초등학생 때 두 분이 결혼 60주년이라고 다시 결혼식했어요. 크게. 결혼 60주년, 76년 사셨어요, 두 분이 같이. 두 분 다 90 넘겨서 76년 사시는 동안에 결혼식하는 걸 저는 봤단 말이에요.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뽀뽀하는 걸 봤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엄청난 충격이었죠. 저런 지저분한 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엄마 아빠에 대한 생각도 못 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서 충격을 받았었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했을까? 저한테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94인가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90이 다 되셔서 근력이 좋으셔서 등산을 다니시던 분이에요.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1년 만에 바로 따라가셨어요. 식음을 전폐하시고 매일 우시다가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정말 다른 사람, 얼굴도 모르던 사람, 어려서 인연이라고 만나서 13살에 17에 시집장가에 가서 30이 다 돼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76년을 시간을 보낸 그 두 분의 삶 안에 묻어난 서로 길들여진 완전히 다른 사람. 그렇지만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 서로 윽박질러가면서 싸우고 하던 그 모습 안에서도 그 뭔가 진한 그 애정을 느끼겠더라는 거죠. 첫눈에 반해서가 아니라 서로에게 길들여진 그 아름다움, 그 무언가를 나이가 들면서 알겠더라는 거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포인트를 잡았던 건 이런 구석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구석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사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는 자랑할 거리는 못 되는 거고, 제가 정말로 아름답게 느꼈던 결혼한 부부의 이야기는 리히아르트 셰플러라고 하는 저한테 이제 종교 철학을 가르쳐 주셨던 독일 교수십니다. 지금 살아계신데 아마 1926년생이에요.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그 팔순잔치 해드렸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교수예요. 예수의 대학에 와서 강의하는 이유는 유대인이세요. 유대인이셔서 유대 그 나치 치하에 집안 식구들이 많이 죽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는데 예수의 신부들이 걷어서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들에 대한 빛이 있어요. 마음의 빛이. 그래서 교수 자리를 얻고 나서부터 빠지지 않고 뮌헨으로 와서 한 주에 한 번 강의를 하세요. 근데 그 셰플러 여사랑 이제 아내분이죠. 두 분이 다 다리가 이제 80이 넘으셨으니까 80이 넘도록 80몇 세까지 뮌헨 와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에서. 여기는 차가 없으면 이동을 못하지만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저희 학교에 두 내분이 두 80 넘은 노구를 끌고 두 분이 손을 잡고 할머니는 왼쪽에 할아버지는 오른쪽에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6다리로 걸어오십니다. 오셔가지고 강의를 정말 쩌렁쩌렁하게 하세요. 80이 넘으셔서도. 그 강의를 하실 때 셰플러 여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강의 이 맨 앞자리에서 고개를 이렇게 받치고 그리고 자기 남편을 바라봐요. 역시 내 남편. 최고의 명강의. 진짜 명강이에요. 진짜 명강이에요. 그 아내가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그 하트 뿅뿅의 눈으로 그 나이가 되도록 남편한테 저런 눈빛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 녹취를 해요. 그거를 다시 타이핑을 해서 그 다음 학생들에게 나눠줘요. 내 남편의 강의를 하나라도 놓쳤을까봐 아내분이 그렇게 해줍니다. 제가 다른 강의록은 다 버렸어도 이 셰플러 여사가 해준 강의록은 버리질 못해요. 정말 정성 들여 해준 강의고, 그리고 이 두 부부가 함께 사는 모습이 저렇게 아름답다면 결혼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분들 삶이 정말 조건이 좋았었냐 이거죠. 모든 게 다 최선의 조건이고 살기도 좋고 가정도 넉넉하고 모든 게 다 좋아서 1926년생이면 2차 대전을 아주 전통으로 맞으신 분이죠.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이라 핍박을 받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해서 교수가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걸 갚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오신 그분 안에 환경이나 그 무엇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자기 몸에 붙여낸 자기 몸으로 길들인 그 삶은 뭘까? 그 아름다움은 뭘까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일단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강의를 제목을 적어달라고 그래서 길들여지는 삶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풀네임으로 기다림, 하느님을 향해 길들이는 삶, 품격 있는 신앙인의 삶으로 이렇게 제목을 완성했습니다. 하느님을 향해서 길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죠. 세상에. 세상이 갖고 있는 논리에 그럼 그러면 안 되느냐? 안 될 건 없어요. 뭐가 좋은 거냐를 우리 몫으로 남겨진 거지 뭐 어떻게 산다는 걸 제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런 맥락 안에서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 중에 조정래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과학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철학은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과학은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다. 누구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그 절대적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반면에 철학은 당연한 것을 말한다는 거죠. 인간은 왜 윤리적이어야만 하는가? 인간은 왜 인식을 하는가? 당연한 질문을 던져놓고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반면에 종교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현대 철학자 중에 그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안 써드려도 되는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 책의 마지막 딱 딸랑 한 권 쓴 사람인데 마지막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인간은 침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교는 사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도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도 아닐 테고 그리고 그렇게 무게감을 갖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억압해야 되는 언사도 아닐 겁니다. 분명히. 어찌 보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을 행동으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얘기해야만 되는. 그럼 저한테 만약에 너는 그럼 그렇게 잘 사는 놈이냐? 저도 자신 없는 거예요. 창세기는 다 읽어보셨죠? 한 번쯤 창세기는 다 떠들어보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느님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다 보시니 좋다고 그러죠. 그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다 좋다고 그래요? 안 좋은 거 있었는데요. 뭐가 안 좋다고 그러시죠?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 좋다고 그래요. 안 좋은 게 뭐가 있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 그걸 어떻게 해줘요? 아담에게 뭘 선물해요? 하와를? 거짓말이죠. 뭘 선물해요? 동물을.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다시 읽어보세요. 제일 먼저 선물하는 게 뭐예요? 동물을 갖다 선물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담이 이름을 짓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걸 하느님이 그대로 되게 해주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해요? 아담이 만족스러워 하던가요? 만족스러워하지 않아요. 하느님 보기에 저기에 마땅한 협력자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준 게 그리고 하와예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들의 삶의 완성에 여러분들의 짝꿍은 굉장히 절대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이 완성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선물일 거예요. 이 완성 과정 안에 이게 그냥 어떻게 벼락을 맞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서로 두 분의 삶 안에 길들여지는 분명히 이쪽 측면이 삶이라고 하는 게 길들여지는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라틴 말 자체에 하비투스라고 하는 하비투스 영어의 헤빗의 원어가 되는 게 이제 하비투스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들이는 겁니다. 하비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말을 쓰느냐? 덕이라는 단어예요. 라틴 말의 덕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하비투스입니다. 길들여진 것만이 내 삶을 바꿔낼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도 아니면 그 안에서 무언가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서론이고 좀 무거운 얘기 시작할 거예요. 무거운 얘기. 자, 먼저 우리 현실서부터 한번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안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은 약속에 얽매이게 돼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약속, 영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했던 약속인가요? 언어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원래 한국말이라고 하는 데서 살기로 약속을 하고 태어났는데 이리로 와서 남들이 하는 약속으로 들어가려니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나라마다 도덕적인 아니면 살아가는 패턴의 모습도 달라요. 자녀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런 틀도 그 사회가 어느 정도는 마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약속이라고 하는데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자들은 자기와의 약속을 가지고도
열정을 설명해요. 열정, 개인의 삶 안에서 열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와의 약속을 잘 이뤄내는 사람, 잘 지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쪽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사회의 어떤 틀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감 아니면 죄책감. 원죄라고 하는 것도 하느님과의 인간의 약속 안에서 인간이 그 약속을 쳐버린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런 구조 안에 사회를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종교라고 하는 거를 하나 더 메뉴로 선택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의 삶은 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던져진 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사회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갔고, 여러분들이 만든 판이 아니에요. 이 판은. 그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선택을 한 분도 계시고, 저같이 그냥 나서부터 신자인, 어쩔 수 없이 신자인 부교 집안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종교의 약속을 또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의 그 약속이 도대체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마음을 품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종교 안에 약속을 하면서, 이 종교와 그리스도교와 약속을 하면서 내가 약속한 게 도대체가 뭐냐? 이게 뭔지 알아야 잘 살 수 있는 거죠, 신자로. 내가 엄마라고 하는 거, 어떤 엄마로 살 거냐, 그 약속이 뭐냐, 사회가 나에게 제공한 게 뭔지 알고, 내가 내 스스로 엄마로서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약속한 게 뭔지 알아야 잘 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신앙으로 들어오시면서 신앙 안에 했던 여러분들 약속 뭐예요? 가물가물하죠, 그죠? 네. 뭐예요? 애매해요, 그죠?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뭔지, 네. 정확히는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죠. 나도 매일의 내 삶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다는 거죠.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거를 선택할 때, 내가 종교를, 그리스도교를 선택할 때 이 안에 약속이 뭔가를 들여다보게 돼 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그 안에 가치라고요. 가치. 이 가치를 현대인들은 뭘로 전환하느냐? 실용성으로 전환을 합니다. 실용성. 예. 실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가방이 매우 실용적이다. 뭘 얘기하는 거죠? 가방이 크기가 넉넉하고 들어갈 공간이 넉넉하고 칸이 여러 개여가지고 지갑 넣고 핸드폰 넣고 뭐 이게 휴지 넣고 뭐 컴팩트 넣고 뭐 이거 루즈 넣고 뭐 넣어도 넉넉한 가방. 근데 넉넉한 가방도 가격대가 여러 가지예요. 3만 원짜리서부터 뭐 한 3,000불까지 살 수도 있죠. 프라다 가방이 굳이 프라다라고 하는 가방이 실용적인가요? 네? 실용적인 아닐지 모르지만 그 프라다라고 하는 마크가 주는 내 만족감의 실용성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실용성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용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용도가 좋다만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주는 어떤 만족감까지도 포함한 이런 실용성을 이야기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이에요? 카톨릭이,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이 성당이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입니까? 실용적일 수 있어요. 실용적일 수 있어요. 예. 내가 미국 사회에 사는 삶 안에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형제자매를 만났고, 이 안에서 내가 친교를 나누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옛날의 그 정서들을 다시 되살리고, 이 안에서 내가 많은 위로받고, 실용적일 수 있어요. 이 공동체가. 예? 만약에 내가 원래 있던 실용성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실용성, 내가 바라보는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내가 요구한 그런 실용성을 이 교회가 실현해내지 못한다면 이거 어떡할까요, 여기? 예?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안 나온다니까요? 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학자들은 종교는 매우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매우 실용적인 이유는 한 번도 인간 삶 안에 종교가 떨어져 나간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몇천 년 전부터 종교의 그 흔적이 나오죠.
그 알타미르 동굴의 그림에서부터. 그런데 그 많은 종교들이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해요. 예를 들면 토템 신앙, 동물을 섬기는 거죠. 동물을. 왜 동물을 섬겨요? 사냥 시대에 그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그 동물 영혼에게 미안한 거예요. 내가 살자니 너를 죽여야 되는 이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그 동물을 섬겨주던 이런 토템 신앙이 언제 없어지느냐? 농경사회가 오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종교는 실용적이라고 하는 게 그 시대에 맞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종교학자들이 보는 종교의 실용성입니다. 이걸 조금 더 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종교는 그 시대에 맞는 아무런 의미를 던질 수 없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 삶 안으로 이 시대 안으로 재해석해서 흘러넘치게 할 수 없을 때 이 삶에 의미가 없을 때 그 실효성을 갖추지 못할 때 종교는 의미가 없어지고 소멸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예. 종교가 왜 우리에게 실용적인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마음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종교 전체를 실용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되는 무언가가 없다면 실용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국의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에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김재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영화를 만든 거예요. 한국의 개신교가 2012년도에 몇 개인지 아세요? 87,000개예요. 87,000개. 편의점 수보다 많아요. 전 세계 안에 개신교가 갖고 있는 종파가 몇 개인지 아세요? 33,000종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만 수천 개. 미국에도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33,000개의 개신교 그렇게 많은 종파가 더 잘 살아보자고 종파가 계속 생긴 거죠. 이거 앞에 거 거지 같으니 내가 새로 또 새로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한국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사회에 5천만 명 사는 사회에 87,000개의 교회가 있는데 정말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더냐 이거죠. 이 김재환이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헬버슨 목사님이 했던 얘기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기업이 되었던 게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우리 시대의 종교적 세속화를 아주 뼈아프게 드러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탓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탓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열심히 사시고 이 안에서 여기서 이렇게 성당 짓고 신앙생활 하시고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들 탓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일단 어떤가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방향성을 찾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실용적으로 바꿔가는 자기네들이 왜곡한 실용성으로 바꿔가다 보니 모습이 종교가 문화가 되고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기업이 되고 그러다가 대기업까지 되게 된 거죠. 사실은 세속화라고 하는 세큘라리자존 독일말로 영어로 세큘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독일의 사회가 독일 정치가 교회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면서 생긴 단어예요. 교회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면서 수도원 맥주들을 다 독일 정부가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도 독일 맥주들 이름은 아우구스티너, 파울라너 이게 전부 다 베네딕티너 이게 수도회에서 나오는 수도회에서 나오던 맥주가 아우구스티너죠. 수도회 맥주들 공장까지 싹 나라가 뽑아가면서 뭘 해준 거냐? 신부 수녀들한테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월급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독일의 세큘라리자존. 요즘의 종교의 세속화는 사실은 이런 모습은 아니죠. 교회 재산을 압수하거나 몰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세속화가 생겨납니다. 어떤 모양으로? 관계의 단절. 성당에 왔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성당에 왔는데 저 신부가 마음에 안 들어.
이 단체가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어. 자기가 생각한 실용성의 틀 안에다가 다른 걸 다 넣어보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이 관계를 단절해가는 이런 관계성 안에서 종교의 세속화가 보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왜곡됐는지 어떤지 따질 게 아니에요. 내 기준 안에서, 내 가치관 안에서 내 지향점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그 교회에 투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한테 득이 될 거냐, 자기의 애착심에서 바라는 실용성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하는, 이게 제가 보는 현대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세속화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국 교회, 서울교구에 살면서 서울교구에서 느끼는 그 무언가를 뽑아낸 겁니다. 신자들이 굳이 이런 얘기 하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누스 같은 경우, 아우구스누스 성인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언가를 잘 도구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랑하는, 뭔가 소유하는 사랑인 거죠. 또 하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향유해야만 하는, 하느님이나 교회나 이웃이나 관계성이나 이 성스러움은 사실은 향유해야 되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뭔가 내 손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애착이 관계를 흐트리고 거기에서 세속화가 보인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과거에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던 그 숨쉬던 뜨거운 순교적 열정, 순교적 신앙, 영성, 이런 말 없어졌어요. 이런 얘기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한국 교회에 더 이상 순교 성인들의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그런 삶은 사실 보기 어려워요. 다 이 아우구스누스 성인이 말한 대로의 사랑의 방법 중에 소유하는 사랑이, 향유하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하는 사랑에, 집착에, 애착에 더 많은 힘을 써서 교회도 그렇게, 하느님도 그렇게, 하느님도 내가 원하는 그 하느님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싶어 하죠. 어디서 이런 거 많이 나오느냐? 우리나라만큼 종교 간에 사이 좋은 데가 없어요. 천주교, 개신교가 천주교 좀 어쩌고 하는 것 같지만 교회들 간에, 천주교, 개신교, 불교 간에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거냐? 비슷해요, 다. 의식이, 기복적인 게 가장 큰 베이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필립비서 3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현대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무거운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성경 안에 바울 사도가 필리피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십자가 지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더 이상 교회가 얘기하는 어떤 거기에 내가 했던 약속이 오늘의 내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도대체가 어떤 실용성으로 나에게 올 거냐를 내가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약속이 아닌 거죠. 십자가를 원수로 살아가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그게 하느님이에요. 누가 내 주머니에 돈을 더 넣어줄 거냐? 그게 하느님이에요. 어떤 놈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누가 나를 더 부유하게, 나를 더 편안하게,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냐? 그 놈이 하느님이에요. 그리고 방법 문제 없어요.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뭘 해서 성공했다, 이게 문제, 성공하는 게 문제죠. 방법이나 뭐가 수치스럽다, 뭐가 이 과정이 의미가 없어진 이런 사회를 바울 사도는 이미 적나라하게 2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현대 종교도 사실 십자가보다는 힐링이란 단어가 교회 안에도 너무 비일비재해요. 어느 개신교는 가보면 여기 그냥 폭포수하고 음악 틀어주고 이게 힐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는 십자가를 가르쳤는데 교회는 지금 힐링이 문제고 교회 안에도 축복한다는 말이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꽃길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당신 정말 당신 손에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닐 거예요. 우리 같이 고생하자. 근데 그 고생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서로 힘들겠지만 그 힘듦이 어느 순간 부활의 기쁨으로, 이게 신앙적인 사랑일 거예요. 제가 볼 때. 너 내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거짓말이죠. 사기꾼이죠. 교회도 이렇게. 사실 그리스 시대, 이게 멀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 시대에 종교가 없이도 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위와 삶의 답을 주려고 시도했던 때가 있었어요. 현대인들이 이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이거 누가 잘못한 거냐? 종교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종교 안에 캐릭터가 차별화된 무언가가 점점점 세속화로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뭔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 젊은 애들이 성당을 안 와요. 성당을 안 오는데 어디 가냐? 인문학은 열풍이에요. 진짜 서울에서도 성당에서 청년을 위한 철학 강의 200명씩 와요. 인문학 강좌 200명이 와요. 인문학에 대한 갈증은 있어요. 성당은 왜 안 가냐? 성당 가면 불인 거죠. 성당 가면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속화된 모습의 전형의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루카복음 19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지금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는 웃었단 말은 없어요. 그래서 중세 때 한때는 웃음이 죄악시되기도 하죠. 장미의 이름이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웃음이 죄여서, 웃음이 죄인 이유는 웃음의 한 50%는 비웃음이에요. 바보. 지가 뭘 안다고. 나와 저 사람을 차별화하는 웃음이 상당 부분. 중세 때는 웃음을 죄악시했어요. 예수님이 웃은 적은 없는데 우은 적은 2번 있어요. 나자로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앞에서 너희가 지금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우십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금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정작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이 우리는 무엇이던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 질문입니다. 여러모로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미국이 훨씬 나을 거예요, 아마. 한국보다 살기가. 공기도 좋고, 아까 와서 바로 공기 얘기했습니다만, 숨쉬는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풍부하고, 물가도 싸고, 이렇게 저렇게 살기가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살기 힘들어진 사회 안에서, 모두가 사는 게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큰 화두는, 철학이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지고, 그 철학의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사람들의 그 힘은 뭐냐? 지금 욕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절대적인 철학은 더 이상 가난할 수는 없다요. 이건 절대적 대전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 욕심. 어디서 잘 드러나느냐? 얼마 전에 재미난 조사가 나왔었어요.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체력이에요, 체력. 당연한 거죠. 미국은 직업입니다. 한국은 직업이 2위예요. 한국은 결혼하려고 할 때 상대방 제일 먼저 뭘 보느냐?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 돈, 그 집이 얼마큼 쌓아놓고 있느냐가, 이 사람이 좀 돈을 못 벌어도 상관없어요. 물려받는 게 낫죠. 평생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죠? 저기서 한 번에 받는 게 낫지. 첫 번째. 2번째가 그 사람, 직업. 3번째가 외모입니다. 정말, 처절하죠. 미국 사회는 첫 번째가 직업이었던 건데, 제가 미국 사회는 다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살았던 유럽에, 프랑스에, 결혼 상대자 첫 번째 1위가 뭘 것 같아요? 맞히기 어려워요.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 1위? 키스 잘하는 사람. 진짜예요. 키스 잘하는. 2번째가 뭘 것 같아요?
유머러스한 사람. 세 번째가, 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누가 잘하시는 분 아시나 봐요. 네, 세 번째가 요리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살아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정말 살면서 필요한 거라는 거. 키스도 잘해주고, 그죠? 요리도 잘해주고, 나를 매일 웃게 해주는 그 남자, 그 여자, 행복하겠죠?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죠. 철학이 다른 거예요. 삶의 바탕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저돌적으로 그 집이 돈을 얼마큼 쌓아놨는지, 직업이 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일한 철학은 더 이상 가난해질 수 없다예요.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조건이 형성이 안 되면, 예. 욕할 수는 없어요. 욕망이 있다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종교적인 단어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건 뉴트럴입니다. 이게 네거티브가 아닌 단어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거티브냐? 아니에요. 어디나 쓰이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인 단어예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거,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는 방향성입니다. 예, 히브리 말에 페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페히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죄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빗나가다예요. 욕망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방향성이 어디냐가 문제인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게 철학으로 쓸 수는 없는 거지만 욕망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도 모든 사람에게 욕망이 있다고 하는 건 정당한 거고, 그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성은 길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나는 저기야! 그러면 그 활시를 당긴 것처럼 한 방에 그 활이 그쪽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옆길로 옮겨가는 이 발걸음을 토닥여서 올바른 방향성을 벗어나지 않게끔 자기가 그 방향성을 고쳐가는 이 삶이 길들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길들일 수 있는 대상이 뭐냐? 욕망이라는 거죠. 이 욕망은 사실은 보통은 재미 쪽에 많이 머리가 연계가 돼요. 내가 욕망적인 단어를 쓰면 뭔가 쾌락이나 재미 쪽에 더 많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람들은 재미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도 상당한 욕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도 대림을 되게 의미 있게 보내보고, 그리고 잘 지내보려고,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도 욕망이 있어요. 있죠? 예, 없을 수가 없어요. 의미 진공 상태,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냐? 못 살아요. 그 사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의 의미 진공 상태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의미에 대한 그런 욕망도 있다는 거죠. 다만 재미있는 것은 즉시 지금 당장에 지금 나에게 뭔가 요구를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은 나중에 하자 하는 식으로 미루게 되는 게 또 인간의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충동구매 말이 되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충동구매한 거예요. 이게 충동구매. 보자 신부님이 애들 선물 산다고 쇼핑장 가는데 따라갔다가 90% 세일한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거예요. 예. 한 치수 큰데 90% 세일이니까 일단 사고 보는 거예요. 이거 가을 거예요. 겨울 게 아니에요. 이게 춘추복이에요. 이거 여름에 입을 수도 있는. 근데 왜 여기 입고 왔냐?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거기서는 딴 거 입고 했는데, 세타 입고 했는데, 여기는 그나마 이거 충동 구매한 거예요, 이게. 예? 저도 별 볼 일 없는, 그냥 그렇고 그런 놈입니다. 이게 충동 구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죠? 세일한다고 하고, 기간이 한정돼, 세일하는 것도. 90% 세일은 항상 기간이 한정돼요. 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일주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동 구매한 겁니다. 이게 90% 세일해가지고 겁나 싸게. 좋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충동 봉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충동 봉사. 나 오늘 갑자기 봉사가 땡기네. 집에 전화해서 여보 나 오늘 집에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나 봉사가 땡겨가지고 나 여기 성당 청소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욕망은 사실은 양자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재미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재미있는 것들은 매우 가깝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차차 하려고 하는, 아주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하는 게, 홈쇼핑 보면 정말 안 사는 사람을 바보로 만들 정도로 얘기를 계속 들러붙여서 하죠. 이거 지금 이런 게 다시는 안 와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아요, 사실을 보면. 그리고 시간을 여기 수량이 떨어져요. 여기 100개에서부터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네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걸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렇게 의미 있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재미를 찾게끔 자기 삶이 조급해지는 순간 하느님도 멀어집니다. 내 삶이 조급해지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조급해지면 사람들은 보통 재미있는 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면 하느님은 멀어지는 거죠. 하느님의 길들여지지 못하는 그 삶은 이제 세속적인 것들로 너무 당연하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짧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충분히 향유하고 길들일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삶을 그냥 휙 버릴 만큼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제 이야기의 목적은 어떻게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그 욕망을 바라보고, 그 욕망을 올바로 바라보고 추스려서 내 삶을 잘 길들이고 그렇게 하느님과 관계 맺고 살 거냐. 이게 관건입니다. 재미와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묶어서 우리 삶 안으로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이게 관건입니다. 재미난 거는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저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거 꽤 마음에 듭니다. 누구나 할 줄 아는 거예요. 바보도. 저도 사실 시대 부적응자예요. 거의 세상 사는 일에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서 엄마 손길 타다가 5세 유치원 다니기 시작해서 41살까지 학교 다녔어요. 41살까지 2년 양재동에서 보좌한 거 말고는 36년을 교육기관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교육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제 삶에 6, 7년 빼고는 전부 다 교육기관에 있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사람은 되게 멀쩡해 보여도 속은 부적응자죠. 제가 운전을 잘 못해서 사실 차를 못 갖고 와서 저 데리러 멀리 오셨다가 여기까지 시대 부적응자입니다. 스마트폰도 쓸 줄 몰라요. 제 컴퓨터는 교육하면서 산 512메가짜리 램,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거, 지금 8기가까지 나와 있다고 그래. 512메가짜리 램 그 컴퓨터를 저는 아직까지 아무 문제 없이 쓰고 있어요. 망가지지도 않아요. 왜? 워드 프로세서만 쓰니까. 망가질 일도 없어요. 어디 접속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사냐? 다 일일이 찾아가죠. 은행도 찾아가고, 우체국도 찾아가고, 관공서도 찾아가고. 왜? 그게 재밌어요, 저는. 은행 가가지고 그 아가씨 앞에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이렇게 계좌 이체하고 이러는 게 좀 재밌습니다. 남이사. 아무튼 저는 별로 이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도 저도 할 줄 아는 게 재미는 추구할 줄 알아요. 뭐가 재밌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의미는, 그 의미를 이 재미 안으로 불러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 이제 성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죠. 루카복음 21장 39절 49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경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마지막 주서부터 연중 34주서부터 이때도 많이 들리는 얘기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집사로, 종으로 예를 드시면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있겠는가를 지금 문제 삼고 계세요. 이게 지금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자, 저한테, 제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깨어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진짜의 모습이 보여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진짜가 보이는 것 같죠? 진짜가 보이는 것 같죠? 원래 내 남편이 지금 모습하고는 달랐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하시죠? 남편이 변한 것만 생각하시죠? 메시아가 변한 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철학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역설적인 말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안 변할 수 없죠. 안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려면 하루를 젊어져야 돼요. 변해야 변하지 않는 게 되는 역설에 빠져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이제 제가 일단은 우리 삶 안에서 깨어있다고 하는 건 뭐냐? 진짜가 보여야 돼요. 진짜가. 돈 잘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아들, 말 잘 듣는 딸내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가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누리는 사람인가가 진짜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그런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본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히십니다. 뭐라고?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주인이 자기 집 종들에게 맡겨. 우리가 주관자가 아닌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의리의리한 이 건물을 내가 만든 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여러분께 세상을 다 가져라. 세상을 다 가진 느낌 여러분께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창조? 웃기는 얘기 하지 마.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도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이 판이 뭔지는 몰라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그 현상을 분석하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나중에 이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세상의 근본적인 판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건설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주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매나 얼굴이 마음에 드세요? 네? 왜 웃으세요? 전 나름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셔야죠, 당연히.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어진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인생에는 수동적인 면을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던져져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안에 그냥 그렇게 생겨먹게끔 던져진 그 모습을 받아들이셔야만 해요. 내가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는 첫 번째 얘기예요. 네가 주관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자, 인생의 수동성입니다. 내 재산도, 내 건강도, 내 자녀도. 우리가 남편, 아내 고를 때 왜 이렇게 신중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만난 거예요. 자녀도 내가 원하지 않는 자녀를 만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내는 내가 한번 유일하게 선택해 볼 수 있는 가족이라 애를 쓰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잘하냐고요? 엄마들이 저한테 고백서서 모르면 10중 8구는 남편 욕하고 가죠. 맞죠? 남편들은 잘 얘기 안 해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잘 안 합니다. 아내들은 많이 해요. 근데 그만큼 아내들이 더 열심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튼 인생의 수동성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보화일 뿐, 내가 갖고 있는 뭐가 있다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훌륭한 자식이 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재력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건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의 연관성을 벗을 수는 없어요. 하느님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하느님이라고 안 해도 좋아요. 나에게 던져진 그 무언가의 그 수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느님과의 연계성을,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 거인 것 마냥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자주 인용하는 건데, 제가 양재동 분당 갔을 때 그 양재동 제일 부자였던 그 회장님은 강남역 그 테헤란로 거기에 25층짜리 빌딩 갖고 있던 빚도 하나도 없이 정말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셨죠. 그분이 저 신학교에서 그 양재동 보좌 신부로 발령날 때 그분 차로 저 데려갔어요. 좋은 차로 갔겠죠? 근데 그분이 IMF 때 100명 정도 이렇게 보증을 서주셨대요. 인품이 좋으니까 뭐 다 해줬겠죠? 그 중에 50개가 망했대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재밌게 얘기를 해요. 내가 100개를 내줬는데 50개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개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건물을 팔아서 그거 다 내가 갚아주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 쫄딱 망했죠. 그래서 서운하지 않으세요? 전혀. 70평생을 넘게 하느님이 공짜로 주신 거 너무 잘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손 풀어도 아직 건강하고 내 자식들 잘 키웠고 가족들 아직 있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이게 하느님과의 연계성을 유념하고 있는 사람. 자기 삶이 수동적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사람으로는 주윤발이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 뭐 8천억 정도 재산 된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잠깐 맡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죽을 때 사회로 돌리겠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어요. 네? 이런 겁니다. 하느님과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동양 철학으로 돌려서 보면 장자가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것만 얘기하고 쉬겠습니다. 요 수동성까지만 얘기하고 쉴 시간이 됐네요. 힘드시죠? 저도 수업 듣는 건 무지하게 지루해야 합니다. 저도 한 50분 힘든데 이미 1시간이 넘었어요. 금방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강에서 이 강둑으로, 이 강둑에서 이 강둑으로 건너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이다. 여기에는 물살이 센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리로 건너가는데 수영을 잘한다고, 자기가 건강하고 수영을 잘한다고 채단코스를 수영해가지고는 여기 가서 살아남을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의 흐름을 타야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밑으로 처질지언정 자기가 목표했던 그 방향은 아닐지언정 그만큼까지 아닐지언정 이 다음 다음 뚝방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이 지혜는 물의 흐름을 타라는 거죠. 이게 장자가 한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하느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주어진 그 수동성의 그 흐름을 탈 수 있어야 일단 삶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그럼 사는 게 다 수동적이니 그냥 그러고 말 거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더 이 얘기는 하이데거 얘기는 더 하겠습니다만, 철학자 중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사람이 뭐냐? 이 사람 보고 정의 내리랬더니 이 사람은 피투되어 기투하는, 세상에 던져져서 자기 자신을 기획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더 이상 잘 정의할 수가 없어요. 세상 안에 던져져서 그 던져진 차례 그냥 난 던져졌으니까 난 요 모양 요 꼴로 그냥 눌러 앉을 거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기획하게끔.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진 일을 네가 잘하고 있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수동성을 갖고 있는 것과 더불어 어떻게 그 삶 안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주관자는 아니지만 주관자가 나에게 허락한 것들을 어떻게 나는 능동적인 활용을 할 거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사용되게끔 얼만큼 내 능동성을 보여줄 거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수동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삶을 하이데거 말한 대로 던져져서 자기가 자기를 기획하면서 사는 삶 안에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건 뭐냐? 경이로움이 남아야 돼요. 하느님과의 연관성 안에서 관계성을 계속 유지한 사람이라면 자기 삶에서 경이로움이 남아야 돼요. 경이로움을 이현주 목사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느냐? 돌아보니 발걸음마다 은총이었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삶 안에서 남아야 되는 거는 살고 났을 때 경이로움이 남아 있어야 돼요. 카톡. 경이롭지 않습니까? 정말 저거 만든 사람 정말 얼굴도 보고 통화도 되고 제가 한국에서 여기 있는 분하고도 통화가 되고 경이로워요. 삶에 경이로움이 남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함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충실한 종, 깨어있는 종이라고 한 자기의 욕망을 걷어내고 하느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근본판을 본 사람이 마지막에 삶을 살고 났을 때 경이로움과 감사가 남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든 판이 아닌 그 판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그렇게밖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대답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깨어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내 욕망으로 투사된 세상을 걷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하나님께 다시 돌리면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 쉽게 절망하게 돼 있고 분노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성화되고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성인이 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내 아내와 같이 평생을 회로한다는 건 정말 성인이 되는 과정인 거죠.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우리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영역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럼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정말 잘하려고 애를 써도 미운 건 미운 거예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그 둘만이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인이 곧 지옥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욕망을 걷어내고 진짜의 판을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루카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다 읽어드리지 않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기한테 돌아올 몫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들들이 볼 때 아버지는 매우 답답한 존재예요. 아버지는 어느 순간 아버지 어깨가 초라해지고 아버지가 작아지는 경험을 모든 아들들이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초라한 아버지가 살아가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 저 돈을 가지고 그냥 저걸 창고에 재놓고 있는 아버지가 답답하다고, 아버지는 세상을 모른다고, 내가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아들은 그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아버지가 돈을 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세상 가서 다 탕진을 하고 알거지가 돼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하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으니 종으로라도, 그리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죄를 고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조건 없이 받아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파티가 벌어진 이 현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종처럼 살았는데 나한테 염소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저 창렬하고 놀아나던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 뭐 하는 짓이냐? 아버지가 역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복음을 예화로 뽑은 이유는 두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상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두 아들의 욕망을 보세요. 일단 둘째 아들은 삶의 의미보다도 지금 당장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삶의 그 쾌락에 자신을 일단 내어맡기고, 아주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부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 아무 주책감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인정과 성취가 일반적으로 그렇죠. 큰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해요. 인정과 성취에 목마릅니다.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어떡할 거냐?
나중에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한테는 아무튼 최선을 다했어요. 예. 그걸 자기 삶의 나름의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은 거죠. 꾹꾹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한 번에 다 터뜨립니다. 이 두 아들 다 아버지를 자기 삶의 도구화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엉뚱한 데서 찾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느님이 내 삶에 그렇게 도구화된 적은 없었던가? 내가 하느님 당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당신한테 지금까지 한 게 얼만데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지. 하느님이 내 삶의 도구화됐던 적은 없던가? 하느님의 의미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원하는 그 무언가의 인정과 그 성취를 위해서 이 첫째 아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도구처럼 보였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 두 아들의 욕망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제는 두 아들의 뭐가 회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사실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사랑이 더 처절하게 드러나는 성경이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났던 거예요. 자기 그 수요 아련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큰 강당이죠. 한 아이가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가 와서 제대를 계속 뛰어다녀요. 엄마가 와가지고 막 그 애를 데리고 죄송하다고 애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 교황님이 놔두라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신 앞에서 저 아이가 지금 이 재단에서 뛰어노는 것처럼 내가 신 앞에서 그렇게 자유로웠었던가 성찰해보자고 말을 꺼내셨죠. 사실 하느님이 우리한테도 도구였을 때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을 수 있죠. 이건 단지 교황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철학적으로도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완성형을 아이에서 찾습니다. 아이에서 어디서 찾는 거냐? 빠른 기분 전환, 그리고 놀 수 있는, 놀이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중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인간의 완성형을 니체도 어린아이에서 찾습니다. 아무튼 이 두 아들이 성장해가면서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욕망과 시선은 우리 신앙 안에도 고스란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왜곡된, 방향이 틀어진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쳐주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여러 장면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가늠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기가 막힌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뽑은 거는 자케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자케오 얘기도 다 아시죠? 세리 이야기, 그죠? 다 쉬운 얘기. 자케오란 사람도 행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도 선택하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도 마음이 다 차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하니 그 사람을 보면 뭐가 나아질까? 그 사람을 보려고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한마디예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묵겠다. 갑자기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물꼬를 틉니다.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제가 등쳐먹은 게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뭘 해준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왜 자신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그리고 방향을 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돌을 쥐고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 예수를 실험하려고 하는 거죠. 가장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죠.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쳐라. 그러니 죄를 심판하려고 했던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 그 죄인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죠. 다른 사람,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죄를 끄집어내면서 죄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죄를 덮는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죠. 이 역전을 자케오에게 내려와라. 이 말 한마디가 도대체 뭐길래 자기의 삶의 그 욕망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낼 수 있었느냐, 이런 거죠. 이제
우리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도대체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느님을 내 욕망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물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내 욕망이 꿈틀대고 있는 욕망이 나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 정당한 거예요. 정당한 거를 가지고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내 신앙의 의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삶의 질서를 다 흐트러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목적 없는 삶, 의미 진공의 삶은 결국 허무로 빠져드는, 재미있는 것마저도 재미없게 만드는, 이게 의미를 잃은. 신앙이 재미없는 이유는 성당 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였어요. 내가 성당 오면 나는 이런 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갔더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당 올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이 계시고 그 하느님과 나와 내 욕망과 이 관계 안에서 내가 설정한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 이 옆에 사람이, 신부가, 이 공동체가, 여기에 행사가, 그것들이 그거를 이루어주는 건가, 그 의미를 성당에서 뭐 송년 잔치하고 성탄 파티하고 뭐 술 먹고 3, 4, 5에 모여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이게 의미를 성취시켜주는 건가를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못하는 우리의 삶은 그냥 욕망의 노예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 지금 이런 삶을 좀 더 정리한 다음에 신앙적으로 성서 인용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강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너무 많이 무거우세요, 그죠?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 신앙생활 제가 여러분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시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을 해도 외국에 와서 이렇게 멀쩡한 삶을 다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게, 그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제가 살아봐서 알죠. 제가 무려 10년 가까이를 독일에서, 저희는 그 추경님이 다 추천서도 써주시고 기숙사도 알아봐주고 그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용돈 다 줘서 공부만 하고 오라고. 그래도 살기 그지 같아요. 저도 제가 다 밥 해먹었죠. 밥 해먹고 사람 사는 걸 배웠어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처음에 갔을 때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았고 가는 데마다 영어가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가자마자 그 다음날 산 게 자명종을 사러 간 거예요. 자명종이 독일말로 베커예요. 베커니 깨우는 겁니다. 베커인데 영어로는 뭐 그냥 저는 알람워치 뭐 그랬던 거, 그렇게 쓰나요? 그냥 알람워치 필요하다고 그 주인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in the morning 따르르르 오케이. 그래서 실화예요, 실화. 제가 그렇게 참 궁상맞게 시작을 해서 저도 멀쩡한 사람 구실하면서 독일에서 한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저에게도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의 관계를 이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어려웠을 때, 처음에 갔을 때 그때 기도가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아주 절박하게 하느님께 매달렸던 삶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하느님이 점점 필요 없어지죠. 점점. 저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주일날 내일 다시 일하셔야 되는데 이게 수백 명이 모여서 뭐 별 볼 일 없는 이 강의를 들어주시겠다고 정말 대단한 정착을 하신 거죠. 아무튼 무겁게 듣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농담입니다. 농담. 제가 정의하는 신앙, 의미, 도구와 이런 모든 단어들이 그렇게 내 마음 패불지를 무겁지 않게끔 하려고 제가 처음에 그 시를 읽은 거예요. 농담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해하는 것들을 먼저 걷어내야 돼요.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단어가 주는 그 자체로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의미와 재미,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지향하는 데는 어디냐? 이거 행복이에요.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벌어진 거예요. 복, 우연히 생겨난 복입니다.
영어로도 마찬가지, 해프니죠. 독일 말로도 글룩이 운이에요, 운. 그야말로 쭝글룩 그러면 행운이 있기를, 이렇게. 운이에요, 운. 왜 운이란 단어가 행복에 쓰였냐?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재수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은 의사들 잘 돼 있고, 여러분들 엄마가 애 낳는데 정상적으로 의사 도움 없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생존 확률 50%예요. 50%가 안 돼요. 49% 얼마 이렇게. 얼마나 위험한 모험을 엄마가 감행하는 건지 아세요? 자녀를 위해서. 의사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과거에 애 낳다가 엄마 죽고 아이 좀 부지기 쓰고 평균 수명이 40이에요. 지나가다가 땅 꺼져 죽고 웬만하면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삶을 다 누린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행복을 물어보면 뭘 대답하느냐? 대부분 차, 집, 예쁜 아내, 멋있는 남편, 돈 잘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아들. 이거 다 뭐예요? 행복의 조건입니다. 제가 6년 동안 학교에서 일하면서 안식년을 정말 손꼽아 기다렸어요. 안식년만 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안식년이 됐더니 학생들이 만나고 싶어요. 학생들이 그리워요. 자기 삶에 길들여진 그 삶이 관성 때문에 거기가 다시 그리워집니다. 안식년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나중에 은퇴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게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게 없으면, 내가 향유할 게 없으면, 내가 사랑하는 게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을 수 있겠구나,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안식년 지내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할 거라고 꼽는 것들은 대부분 다 행복의 조건인 거죠. 그럼 진짜 행복한 건 뭐냐? 자족입니다. 자족. 자기가 이만하면 됐다. 자기가 스스로 쾌적하게 느끼는 그 순간의 쾌적한 만족감. 이게 사실은 행복의 원래 숨은 의미예요. 그게 원래 본체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행복 자체도 우연이지만 우연히 나에게 들어와서 조건 좋은 것들을 행복으로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여기서 삶은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궁핍한 시대를 맞이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철학자는 뭐가 궁핍한 거냐?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짜를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도구화된, 이 사람이 보는 철학은 도구화된 거가 충실히 실현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목적은 뭐냐? 근본 목적은 공부를 잘해서 부모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렇게 내가 그 도구를 갖다가 씌워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딸이란, 남편이란, 마이크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독경대란, 의자란, 제대란, 신부란, 수녀란, 신자란, 내가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욕망을 씌워놓고 그렇게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진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떤 예를, 이건 제가 든 얘기, 이 사람은 어떤 예를 드냐면 꽃 잎을 쪼개고 나뭇잎을 쪼개고 절단해서 현미경으로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단을 다 해서 쪼개서 보면, 그러면 그게 진짜가 보이느냐? 꽃은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꽃을 던졌을 때는 그 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물론 먹지도 못하는 이런 걸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저희 학교에 사무처장 신부님이 키가 작고 굉장히 아담한데 귀여우세요. 한갑이 넘었는데 정말 최강 귀여운 못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못생겼는데 결례가 되니까 귀엽게 생기셨어요. 자기가 신학교 온 계기를 설명하시는데, 자기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돼서 2년을 끙끙 앓다가 짝사랑을 하다가 꽃을 하나 들고 가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네가 나를 좋아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세상에 진짜가 그렇게 의미 없어진 시대를 살면서 하이데거는 뭐라고 그러느냐? 성스러운 체험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놓였다. 진짜로 그 엄마가 엄마로, 자녀가 자녀로, 이 꽃이 꽃으로
세상에 하늘이 하늘로 구름이 구름으로 그 신성함을 더 이상은 보여주지 않는, 어느 누구도 신성함을 체험할 수 없는 그 안에서 세상은 사용 도구들만 보이는 이 세대는 궁핍의 극치다. 궁핍의 시대인 거예요. 아이폰 나와, 컴퓨터 있어, 자동차 좋아, 다 비행기 타고 세상을 다 돌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은 가장 궁핍한 시대다. 이렇게 진짜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체험, 이게 분석해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갖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게 정보 언어밖에 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정보 언어가 더 이상 우리에게 삶의 향기를 전달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이 상황 안에서 사람은 남의 말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다스만이라고. 이거 그냥 서먼이에요. somebody입니다. somebody.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somebody로 살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끝까지 젤브스트가 될 수 없는, 셀프가, myself가 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떨어져 있다. 이런 분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개는, 똑똑한 개는 뭐 시장도 봐오고 신문도 주워오고 우산도 주워오고 그러는데, 개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 술을 한잔 할 수가 없어요. 네. 개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개는 개성을 갖고 태어나는, 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스펙트럼이 짧아요. 네, 요만큼이에요. 사람은 개만도 못한, 어디까지 신화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까지도 가능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 원래 본래성을 다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사람은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비본래적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애매하다, 이거. 재미있는 쪽을 향해서 늘 움직여요. 여기서 재밌으면 여기서 놀다가 다시 재밌어진 데 가서 놀다가, 이걸 부유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유하면서 애매한 삶을 잡담하고 호기심으로 그저 가볍게 지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여기에 머물고 있다. 다스만이라고 하는 someone, somebody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비본래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다. 자기가 결코 될 수 없는, 어떻게 자기가 되는 거냐? 이 사람은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중에 제일 재미난 신학적인 건 죽음을 네 앞으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 죽음 앞으로 달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음의 선치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이 죽음이라면 오늘 만나고 있는 이 옆에 사람은 정말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마지막 먹을 수 있는 이 마지막 끼는, 마지막 식사는 정말로 귀한 음식입니다. 내가 마지막 바라볼 수 있는 내 가족들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진짜 자기가 되는데 이 사람은 죽음 앞으로 달려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으로 이제 돌아와서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볼 텐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를, 현실을 예를 들어보면 애를 나눠요. 애를 나놓고 엄마들이 어딜 가느냐? 어딜 가죠?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여기는 안 생겼나요? 아직 없나요? 없죠.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가요. 저희 때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너 유치원 어디 나왔니? 초등학교, 저희 때 리라 초등학교는 사립이 유명, 좋은데 요즘은 무슨 명운중학교 이런 데가 이제 이재용이 아들 다니고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느냐? 어디 산후조리원? 애 낳자마자 며칠 사이에 애 데리고 2주를 데리고 들어가 있는데 그게 몇 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디 출신이냐가 요즘 이게 핫 이슈예요. 핫 이슈. 어디 산후조리원 출신이냐가.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시대를 사는 신앙인들에게 과연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선포할 거냐, 이거죠. 이런 궁상맞은, 모든 것이 지워진 상태로 그저 생명이 숨쉬는 그 탄생의 순간 감탄만이 남아야 하는, 정말 숨이 멎는 그 체험을 엄마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성스러운 체험을 지금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엄마들이 자기 자녀를 낳으면서 정말 숨이 멎는 그 고통 속에서 아이가 나오는 그 순간에 그 아이를 보는, 아이를 받는 그 엄마의 성스러움을 이 구유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언젠가는 이 구유가 정말 궁상맞은, 그리고 쓰레기 같은 데서 태어난 저 사람이 어떻게 위인이 됐을까가 궁금해지는, 그저 내 품에 안겨 있어서 경이롭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저 사랑스러운 그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돼야 되는 이 구유가 과연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 이거죠. 이제 종교 안으로, 철학자가 얘기한 이 삶 안에서, 이런 삶 안에서 우리는 사실은 비본래적인 사람으로 애매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부유하면서 그저 잡담이나 즐기는 그런 삶을 산다면 신앙에서도 결코 하느님과의 연관성을 갖지 못할 겁니다. 신앙으로 들어와서 저에게 종교심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종교심은 죽어있는 것에도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이에요. 다 죽어있는 것에서도, 돌멩이 하나에서도, 풀 한 폭에서도, 그 안에서도 생명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도 도구화하는, 살아있는 사람도 자본화하고 그걸 도구화해서 갑질을 하고, 그리고 너가 나보다 돈이 없으니 미치고, 이렇게 계단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서 뿜어져 나올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니체도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교황님이 얘기한 어린아이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거. 어린아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선전 중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전 중에 있는 거예요.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요. 나쁜 연기를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선생님이 물어보죠. 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보일러 만들어요. 아버지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 보일러. 이게 아마 친환경적인 보일러인가 봐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에게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노동일 수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내가 구차해도 힘들어도 그 노동을 해서 먹거리를 벌어야 되는, 돈을 벌어야 되는 모일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바라보는 아버지는 지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린이들 눈에는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는 나가서 그 돈 한 푼 벌겠다고 굽신굽신하면서 노동하는, 손이 다 시커매지도록 노동을 해야 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아들은, 우리 아버지는 지구를 지켜요. 이게 아이의 눈인 거예요. 좀 더 구체화시키면 니체는 초기의 인간 모델을 낙타에 비유합니다. 낙타를 이런 데다가 묶어서 한 달만 가둬놓으면, 여기 창틀 이렇게 앞에다 놓고 한 달만 가둬놓으면 창틀 열어주고 이거 물 풀어줘도 낙타는 움직이지 않는데요. 매우 수동적인, 아까 제가 깨어있다라고 하는 거에 얘기해서 수동적인 인간입니다. 여기서 사자로 성장해 갑니다. 사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능동성을 구현해 보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자기를 조각해 갑니다. 여기서 성장이 멈추는 거냐? 아니라 어디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이같이 되는 게 삶을 향유할, 삶을 놀이처럼 놀아낼 수 있는,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 지구를 지켜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의 말로 한다면 자기 삶에 자기가 정당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에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일이 이 아이들의 시선처럼은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당 오는 거나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거나 엄마로서나 한 여인으로서나 딸로서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 아이가 우리 아버지 지구를 지켜요, 콘덴싱 만들어야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이 시선을 저 어른의 말로는 소명이 되는, 소명을 자기가 부여할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이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뭘 높이다 쓰려고 그랬더니 안 지워지네요. 한나 아렌트라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삶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사람 유명한 얘기는 사실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유대인 재판 이야기가 유명한 얘기인데, 제가 할 얘기는 다른 얘기로 레이버라고 하는 거와 워크, 그다음에 액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레이버에 머문다는 거죠. 뭐예요, 이거? 밥벌이 하는 게 다한 거예요. 사는데 그저 급급하게. 그러니까 밥벌이 하는 일은 레이버예요. 워크는 뭐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얘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저 살아야 되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목공일이나 여기 와서 뭐 사람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워크에 해당하는데, 작업이라고 그러죠. 행동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이 행동은 뭐냐?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내로, 내가 엄마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언가는 액션에,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사랑을 줄 수 있는 그 일들은 액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당 와서 봉사하는 것도 이 액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삶은 풍요롭고 의미 있고 재밌어진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닐 것 같잖아요. 이게 돈도 안 되고 아깝고 시간 아깝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사람은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뒤집어 보면 자기 삶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소명을, 지구를 지키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좀 몇 가지 줄여서 좀 빨리 나가보면, 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반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면 좋아하는 일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한다든지, 그리고 질투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만족한다든지, 또 관계성이나 사랑, 감사, 존경, 인정, 우정,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좀 더 내 삶 안으로 끌어들여 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하는 요소들이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것들 가지고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것들이 커져서 내 삶의 의미가 커질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하는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만났던 신부 중에 기억 남는 신부님이 데어 맨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데어 맨슈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헝가리 출신이고 캐나다에서 20년 사목하다 독일 와가지고 20몇 년 하고 거기서 이제 은퇴하셔고 이제 저랑 같은 성당에 사셨어요. 데어 맨슈인. 80세 넘은 그 신부님이 저한테 어느 날 밥 먹다가, 내가 신부 될 때 헝가리는 공산주의였다. 알지? 그래서 나는 신부 되고 9년간 감옥에 가야 했어. 왜? 그때 그게 법이었어. 근데 왜 신부가 됐어? 그래도 신부가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되물어요. 너 같으면 감옥 가야 된다면 너 신부 했겠니? 아니? 당연히 안 했겠죠. 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자기 삶 안에 자기가 부여한 소명과 자기에 대한 사랑은, 그게 하느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장해서 의미가 커갈 때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에 대한 이해와 발견은 내 삶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이 부어주신 그 근본판이 이해되고 진짜가 보여서 내 삶에 대한 이해와 발견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킨 그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할 힘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생산적이며 수동적인 기쁨에서 능동적인 기쁨으로 발전하는 구원의 힘을 지닌다. 이 구원의 힘이란 단어가 저한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 안에서 발견하는 그런 의미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꾸게 해서 그 생각이 내 삶을 매우 생산적으로, 그리고 내 삶이 활동적으로 이 수동성 안에서 능동적인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갈 때 자기 자신이 구원의 힘을 누릴 거다. 이게 엄청난 얘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신부가 먹여줘야 먹는 그 신앙은 언젠간 재미가 없어요. 내가 와서 이 세팅된 여기 이 단체 안에 레지오에서 누가 나 인정해주고 너 와 잘 왔다 그러고 우리 팀이라고 그러고 같이 가서 밥 먹자 그러고 어디 골프 치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재미를 주는 그 시스템이 내 마음에 안 들어지면 신앙도 끝이에요. 이게 무슨 행사하려고 여기 와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성당에 왜 온 거냐, 이 구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겨날 거냐.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기쁨 자체도 수동성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내는, 내가 묵주신공을 했더니 누가 시킨 게 아니죠.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성당에서,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내가 원해서 조금씩 살찌워간, 그렇게 길들인 그 신앙이 능동적인 기쁨을 낼 수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구원의 힘을 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그 구원의 힘이 어디까지 간 거냐? 이 헝가리 신부 얘기를 든 게 그거죠. 감옥에 가도 신부는 하겠다는 거죠. 저는 진짜로 모를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진짜로 모를 것 같아요. 예, 감옥, 그렇습니다. 더 얘기해봐요. 예. 이러기 위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체험들이 필요해요. 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매우 내 삶의 구체적인, 내가 내 아내를,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관념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지나가다가, 아내가 지나가다가 서로 하이파이브만 해도 느낄 수 있는 그 정감을 매우 구체적이죠. 매우 구체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전쟁할 때, 페르시아하고 전쟁할 때 알렉산더가 제일 먼저 하는 건 늘 보급로 확보입니다. 한번 보급로가 뚫려요. 누구한테? 해적한테. 그래서 해적이 그 보급로에서 그걸 다 갈취해 가죠. 열받은 알렉산더가 일단 정지. 페르시아의 진구를 멈추고 해적 소탕 작전에 나가요. 해적을 싹 다 잡아다 앞에 무릎을 꿇칩니다. 해적한테 이런 잡것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내 물건을. 근데 해적이 뭐라고 그래요? 고개 빳빳이 들고, 야, 다른 나라 거 훔치는 너나 내가 지금 작은 걸 훔쳤다 뿐이지 나하고 너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기도 안 차. 야, 우리는 법이 있어. 우리도 룰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정의와 의리로 뭉친 국가라고 하는데 군대야.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 해적이? 우리는 만만치 않아. 칼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 부하 중에 다 그 칼을 잡으려고 하죠. 보수를 위해서 제가 제 목을 따겠습니다. 제가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죠. 알렉산더가 칼을 던져봐요. 못 본 거예요.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던져봅니다. 이 해적들은 지금 다 서로 칼을 잡으려고 내가 저 보수를 위해서라면. 어디서 이게 나온 거냐? 좋은 시스템, 좋은 어떤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가 더 훌륭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이 해적단 안에서의 그 끈끈함, 이 구체적인 경험이 이 사람들을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이 도대체가 뭐냐? 성령 체험입니다. 구체적인.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어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육신의 행실은 자명합니다. 그것은 곧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대는 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안에서 길들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유학하는 동안에
우리 누나는 굉장히 살가운 여자예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누나는 저한테는 여자는 아니죠. 여성, 뭐 아무런 매력이 없는. 클 때도 누나는 저하고 뭘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누나랑은. 누나 친구들이 누가 나오나가 중요하죠. 누나가. 근데 하여튼 누나가 말은 살갑게요. 뭐 우리 신부님이 있어서 뭐 우리 저쩌고 막 이렇게 말은 살갑게. 지금도 말은 맨날 카톡으로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뭐. 근데 제가 독일 사는 9년 남짓 동안에 반찬 딱 한 번 보내줬어요. 그것도 사서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1년에 2번씩 이렇게 갓김치, 총각김치, 파김치를 돌아가면서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근데 아버지한테 그렇게 고마운 생각이 든 적은 없어요. 그냥 아버지니까 당연히. 예.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키워주셨는데,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김치를 보내주시는데 맨날 똑같은 통이 와요. 예. 스티로폴 안에 다시 상자가 담기고 그걸 EMS로 월요일날 붙이면 딱 목요일날 제가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 4, 5년을 무덤덤하게 받아 먹다가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 통 어디서 구한 거야, 아버지? 구하긴 뭘 구해. 시장 바닥 돌아다니다 보면 주실 수 있어. 주순 거야, 주순 거. 네, 스티로폴 박스를 아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아들에게 김치를 보내려고 아버지가 김치를 담가놓고 스티로폴 박스를 주스로 시장 바닥을 돌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갑자기,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예. 아버지는 그렇게 저한테 뭐 이렇게 살가운 대상도 아니고 아들 키워본 아빠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뭐 친구 될 수 없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서로 잘 살면 서로 연락 없고 서로 잘 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10년을 못 봤는데 아버지랑 더 가까워졌어요. 네. 아버지는 사실은 제 마음에도 들지 않는 아버지예요. 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주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랑 물리적으로 멀어진 그 시간 안에 아버지랑 더 가까워졌다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더 친하게 지내고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무지하게 재미없습니다. 옛날 얘기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 중에 또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니네가 클 때는 힘든 줄 몰랐어. 지금은 심심하신 거예요. 성장하는 무슨 얘기냐? 누군가를 사랑하는 동안은 힘들 새도 없는 거예요. 제가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왜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느냐? 이런 관계성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그 장소는 어디냐? 내가 사랑하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으셔야 돼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장소를.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셔야 성령의 장소, 성령이 활동하시는 장소로 여러분들이 안내되어 갈 겁니다. 이 친밀감, 이 관계성, 이게 교회 안에서 하느님과 여러분들 안에 어디로 여러분들 이웃과 더불어 이게 벌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마무리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 평화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물어보십시오. 통장 잔고, 의료보험, 좋은 자동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우셨어요. 내 마음에 진짜 평화를 주는 게 뭔가를 그걸 알았더라면 그게 안타까워서 우셨어요. 여러분들도 진짜 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있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지금 당장 사랑하는 그 무언가여야 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 안에 필요한 게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거, 제가 좀 건너뛰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앞에 제목에 기다림을 비춘 이유예요. 이게 당장에 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도래가, 그래서 하느님의 그 구원 사업이, 기쁨이 이 자리에서 다 실현되지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사랑하는데, 열심히 사랑하는 건 헌신이고 아픔이고 십자가고 고통이에요. 그 안에 그것을 견디게 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아장아장 컸던 애를 성장시키는 과정 안에 얼마만한 희생이 담겨서 그 아이가 멀쩡한 인간으로 컸는지, 그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걸 기다리느냐, 사랑한 거죠. 그리고 희망한 겁니다. 희망하는 거에 대해서 성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의 의로움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가 잠언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의인들의 희망은 좋은 것만 가져오지만 악인들의 소망은 분노를 가져올 뿐이다. 내가 소망하는 그것 무엇이 있다고 해서 그게 기다림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욕망이, 내 분노가, 내 바라는 내 것만이 들어가 있으면 악인이 바라는 그 소망은, 그거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잠언이 그렇게 말씀해요. 의인들의 희망은 좋은 것만 가져오지만 악인들의 소망은 분노를. 내가 무언가를 기다렸다가 분노할 때는 내 거예요. 하느님께 아니라. 정말로 내가 진정 의인으로 기다렸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집에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것도 겁내지 않으리이다. 주님께서 그의 희망이시니 무서울 것이 없다. 내 마지막 백그라운드는 어디냐? 하느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백그라운드가 보험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마지막 백그라운드는 하느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하느님을 믿고 지금의 그 헌신이, 지금의 그 사랑이 기꺼워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함이 기본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희망이 어디서 생기느냐? 인내로, 끈기를, 그 끈기가 만들어내는, 그게 길들여서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희망이에요. 내 삶이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내 삶에 그 힘이, 그 근력이 없을 때는 희망도 없어요. 인내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길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궁극적인 희망은 어디냐? 우리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 삶의 마지막 희망은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한 실천이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면서 헌신하고 사랑을 더해가는 가운데 우리 삶에 하느님을 향한 그 길들여짐이 맛들여지고, 그 맛들임으로 우리의 삶이 품격을 더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넉넉하고 행복하시기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 남편, 내 자식 성공, 내 아내, 누구의 성공과 내가 뭐를 통한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그 여정의 한 발짝 한 발짝이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도 행복해지시기를, 그리고 그 행복이 여러분들 삶에 이역 말리지만 넉넉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